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에 있는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널리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 자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어려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빼앗은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의식을 찾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과 조술과 공의로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가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8장의 말씀은 지혜의 부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의인화된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가지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잠언 1장에 나오는데 잠언 1장에 이어서 잠언 8장이 두 번째로 지혜의 부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1절부터 3절, 4절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명철은 동의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많은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한다면, 명철은 밝히 알고 결단할 때 쓰는 단어로 생각됩니다. 즉 명철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밝히 알고 이제 죄와 그리고 또 선 사이에서 결단하거나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될 때 결단을 내리는 일들을 명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이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는 이 원의 의미를 보면 부르지 아니한다, 즉 부르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도 소리를 높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는 말은 두 가지 다 같은 의미인데 큰 소리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자신을 가질 것을, 자신에게 올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서 그렇게 자신들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느냐?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자, 길가의 높은 곳이다 라는 것은 어떤 곳을 이야기할까요? 길가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단순히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초청을 하고 내 거리에 선다라는 것은 길들의 장소, 즉 길들이 이렇게 교차되는 곳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의 성문 곁 어귀와 문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사람을 지위, 고하, 신분을 막론하고 지혜와 명철이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를 가지라. 자신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지금 히브리 원어에서는 여성형 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잠언 7장에 나오는 음녀랑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잠언 7장에 보면 음녀도 지혜랑 비슷하게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초청하냐 보면은 7장 8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9절에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즉 사람들이 보지 않는 저녁 모퉁이 귀퉁이에서 몰래 유혹하고 있는 게 음녀의 모습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밝히 드러내고 자신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는 게 지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음녀의 유혹이라는 것은 죄의 길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죄악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 은밀한 곳, 그리고 저녁 때 유혹하고 있지만, 지혜는 자신을 밝히 드러내며 자신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비밀리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도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합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지혜와 명철은 밝은 곳에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와 명철이 이들에게 주는 것과 음녀가 주는 것이 내용이 다릅니다. 7장의 내용을 보면 음녀는 이들에게 죄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선물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자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달콤함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유혹의 길로, 죽음의 길로 향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명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무엇을 주냐?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려고 그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지혜의 장 8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에는 많은 좋은 것들이 그에게 담겨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4절에 보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지혜는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받고자 한다면,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 구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지혜는 열려 있습니다. 은밀한 것도 아니고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저녁 늦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귀퉁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곁과 문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높은 곳과 내거리에서 지혜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미련한 자들에게도 높은 자에게도 낮은 자에게도 열려 있는 것이 지혜의 초청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21절까지 지혜는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6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자신의 진실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을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지혜는 첫 번째로 진실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거짓으로 남을 속여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왜곡하여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는 진실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튕겨나갈 수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다 보면 서로 속고 속이는 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진실함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언제나 진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르고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 때도 진리였던 것, 솔로몬 때도 진실인 것이 지금도 진실이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신을 진실하다고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자신의 고귀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은이나 정금보다 진주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금은 재물을 의미하고 있고 진주라는 것은 이 당시 최고의 보석입니다. 지금처럼 가공 기술이 없기 때문에 조개에서 진주를 얻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최고지, 물질이 최고지, 뭐 지혜가 최고일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재물이나 그리고 재산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는 자신의 강직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자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다라고 얘기합니다. 명철로 지식을 삼다, 주소를 삼다라는 것은 한 집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와 같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철이라는 것은 결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고 결단하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명철과 지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꼴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무슨 삶이냐? 악을 미워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아니한 삶, 거만하지 아니한 삶, 악한 행실을 멀리하는 삶, 패역한 입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지 우리의 입술이 남을 저주하거나 음담 패설을 하는 데는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지혜는 자신의 강직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지혜는 자신에게 계략과 지식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계략이라는 것은 원의 의미를 보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꾀나 수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왕들도 방백들도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 하면 모세가 재판하기에 지쳐 있을 때 그 장인 이드로가 지혜를 가지고 조언을 합니다. 작은 것들은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재판을 맡기라. 그런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바로 지혜요 계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닐 때 두 사람의 훌륭한 모사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히도벨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느냐?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말한 것과 일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혜와 지식과 모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삼국지에서 제갈량과 같은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던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지혜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이었고 후세는 거짓으로 항복하며 다윗을 도우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물리치고 누가 봐도 다윗을 돕기 위한 후세의 계략을 채택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와 계략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압살롬을 이기게 되고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혜가 자신에게 계략과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섯 번째로 지혜는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게 막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지혜를 찾고자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간절하다라는 말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면 같이 있고 싶고 언제나 보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혜를 찾으면 지혜가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원하는 자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혜는 자신의 유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만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되게 돈도 잘 벌고 잘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지혜를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재물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필요한 재물들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18절에서 21절까지는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줄 테니까 구하라, 한 가지만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자기는 어린아이라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줄도 알지 못하겠으니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듣는 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지혜만 줄 뿐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 그리고 너로 하여금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하겠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도 너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 지혜는 무엇이기에 이런 가치와 약속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며 자신을 가지라고, 자신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지혜는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 논쟁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를 의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교부 시대 이후로 많은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잠언 8장에 나온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잠언 8장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 즉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묘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 오늘 이 6가지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직해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계략과 지식을 주셔서 이 땅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를 소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오늘 잠언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그리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며 정말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